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날을 밝히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에 가득한 날들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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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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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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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2020년 한 해도 주님 은혜 속에 지켜주시고 2021년 새해 첫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연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의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어려운 재난에서 하루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정지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일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질병의 예방약이 개발되게 하시어 이 민족의 염려를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저희 재단의 성도들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과 새 결심을 가지고 모였사오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2021년도 예산과 2020년 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 그리고 공동의회를 모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 함께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을 따라서 중단했던 수요 기도회 모임을 이번 주부터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 모임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에는 감염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모이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희분 권사님 얼마 전에 척추가 골절되셔서 지금 수술하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2020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소에 대해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입니다. 소가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해서 거지가 되면 우거지랍니다. 우거지. 본격적인 문제 들어갑니다. 소 4마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소포입니다. 영어하고 한글하고 합해서. 하나도 모르시나 본데. 소가 죽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다이소. 소가 죽었어요. 소가 서울로 갔습니다. 3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소가 서울로 갔어요. 3글자로 소설가입니다.
소가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우짜지. 소가 밥상에 올라가면, 소가 밥상에 올라갔어요. 우등상입니다. 한문까지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가 진흙탕에 빠진 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우습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습게 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 바이러스는 유통기한도 없는 병균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를 넘기면서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변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이러스는 유통기한이 없는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나 예방하는 백신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유통할 때, 그러니까 다른 데로 배송을 할 때는 영하 2도에서 8도 사이에 5일을 넘어가지 못한답니다. 5일 안에 접종을 해야 돼요. 70도에서 나오면 5일 안에 접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상의 온도에 올라가면 변질이 되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모든 백신이 다 그렇게 보관하고 유통하는 것은 아니죠.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백신은 영하 20도에서 6개월간 효력이 유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영상 2도에서 8도로 유통을 하면 30일 동안 보관을 해도 효과가 유지되는 그런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몸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약품, 이런 것들을 보면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유통해도 된다. 이 유통기한은 음식의 경우에는 변질이 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통기간을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며칠 지났어도 곰팡이만 나지 않았으면 문제없다, 냉동실에 넣어놨으면 조금 지나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유통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식품의 조리 방법이나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유통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 좀 특이한 유통기한 연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코넬 대학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가지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유통기한에 대한 연구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슨 유통기한을 연구를 했을까 보니까 사랑의 유통기한을 연구를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라고 합니다.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 그럼 우리 김영순 집사님은 유통기한이 끝난 거네? 웃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사랑의 유통기간, 이 사랑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이 그 유통기간을 3년이 채 안 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뇌에서 그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이 사람의 몸이 호르몬이 계속 나와도 적응이 돼서 나중에는 그 기분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데,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도 그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정도로 적응이 되는 그 기간이 보통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의 분비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변화가 사라지게 되면 사랑하는 감정도 사라진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때로는 이 사랑이 유통기한을 훨씬 넘겨서도 여전히 그 힘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처음부터 아예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유통기한이 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쉬움이 아주 많은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헬라인과 경건한 귀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해서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했는데 누구한테 전했느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고 헬라 사람들이 먼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고소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을 이야기하는 반역의 무리입니다 라고 고소를 해요. 결국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근처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사람을 보내서 베레아에서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도망가서 아덴으로 간 거예요. 그리스로 넘어간 거예요. 유럽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자마자 방해를 받았고, 이 방해가 너무 심해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도망을 갔어요. 오래도록 머물면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도 어려운 이 복음인데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도망을 치고 말았는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갑자기 도망쳐 떠난 뒤에도 그 복음의 씨앗을 아름답게 잘 키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지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 그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서두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첫머리에 인사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는 씨만 뿌리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늘 많이 남았던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서 좀 더 머물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는 중에도 든든히 세워진 이유를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곤란을 겪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세상을 따라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전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 단체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온 생애를 헌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만 전했기 때문이에요. 내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내 편을 만들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을 만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본질을 전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본질을 듣고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고 주변의 교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본질에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본질에 가까워졌을 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처럼 닮아갈 때 성도는 성도다워집니다. 서두에 사랑의 유효기간을 언급했습니다. 왜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이 되고 마음이 달라지느냐? 조건을 보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외형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그 조건이 기대했던 만큼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사랑했다고 믿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미움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변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조건을 먼저 보고 조건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배경 이런 조건을 먼저 보고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조건만 따지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본질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은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해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히브리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좀 스마트폰이죠, 거의 대부분 초기 화면이 있어요. 딱 켜면 처음에 나오는 화면, 그 화면에 어떤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까? 아무 사진도 없어요.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싶으니까 거기다 사진 붙여놓고 사진을 저장해놓고 핸드폰 켤 때마다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혹시 궁금하면은요, 그 사람 핸드폰을 몰래 갖다 보세요. 잠금 화면이든 대기 화면이든 그 화면에 내 얼굴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다른 얼굴이 있으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보고 기대하면 실족하기도 합니다. 조건을 바라보면 조건이 변할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작은 예수로 오늘을 살면서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영원한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대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서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 언론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선조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의 뒤를 따라서 불의를 따르지 않고 정의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요즘 보면 사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 자주 확인하게 돼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열심히 얘기해서 정말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자기 것만 열심히 다 챙겨놓고 자기 욕심만 챙기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 찾는 것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존경받고 많은 후배들이 우러러보던 선배 목사님들이 뒤에 가서는 드러나는 소문들로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했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그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자기들이 얻을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지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선배들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피 흘린 선배들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 중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생각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혹은 내 능력으로는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못하겠다 싶을 그런 감동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울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원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이 그래도 원하시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모든 문제를 선하게 열매 맺도록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슴으로 느끼는 성도가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전하려고 하고, 듣기 싫어해도 전하고, 화를 내도 전하고, 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핍박을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받지 않는 조건으로 가족이나 친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휴전하고 있는 거죠. 휴전.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분쟁도 싸움도 마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억지로 두들겨 패서 힘으로 억지로 눌러서 끌고 오라는 건 아니죠. 그건 강요하는 거니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전하라. 나만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자고 권면하지도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평안하게 협정을 맺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우리의 욕심일 뿐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타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악의 길에서 범죄에 빠져 있으면 언젠가는 자기가 알아서 깨닫고 돌아오겠지 하고 내버려 두고 구경만 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죄악의 길을 가면 그 부모는 자녀들과 날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미워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해야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안정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서 평안한 삶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예수님을 닮는 내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소문이 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운 소문이 자랑스럽게 퍼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받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으시며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